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지금 11시 40분인데 식사 시간에 그죠? 이렇게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 분들과 또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4주를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4주는 저희 일정상도 그렇고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하루에 2번씩 오전 11시 반과 2시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됐고요. 이따 기도의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받은 기도 제목이랑 우리 선생님들한테 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놓고 한 명 한 명마다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기도회를 반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적은 있어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회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내 아이 반이 아니더라도 모두 이렇게 참여해 주십사 해서 제가 가정통신문도 이렇게 발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요나서인데 제가 그 포스터를 가정통신 통해서 이제 드렸는데 그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누에로 가서 이거를 제가 바리에이션을 좀 해가지고 너는 일어나 땡땡에게로 가라. 이렇게 사실 그 괄호 안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다음 세대로 따지면 선교의 대상이죠. 다음 세대 선교사로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과 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실은 파송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선택을 한 건 아니죠. 그냥 이제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것보다는 선택에 가까운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가르쳐낼 수 있을까,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 거죠. 그러니까 아미떼라는 이 아버지가 요나 아들 이름을 지어줄 때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어준 겁니다. 비둘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이거를 약간만 틀면 의미가 어리석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갑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지어줄 때 어리석음이라고 짓지는 않았겠죠. 순결함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자식 농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순결보다는 어리석음의 의미로 사실은 요나가 사용된 의미가 있고요. 또 요나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생각하던 게 고래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저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전에 초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꼭 그 예배 전에 아이들이 율동을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그러면은 뭐 애들이 율동을 관절 나가도록 쳐요. 그러면은 막 율동하는데 그 율동 중에 그 노래가 꼭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고래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추는. 그러면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막 관절이 다 나가는데도 저희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권사님들도 계셨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는지.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 광경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그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라나실 때 요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죠? 고래뱃속 이런 것도 상상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장은 아직 이제 고래뱃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고래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우리 열왕기하라는 성경에 보시면 거기서도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그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정확히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은 이게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한 그 정도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한 이 어떤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40년은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지금의 미국, 중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도 북이스라엘이 약간 강했기 때문에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왕권을 누리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였어요. 요나가 부름받은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해질수록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는 제일 무뎌져 갔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라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골마들어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져 가고 사회적인 모순들, 우리 아모스서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이스라엘 땅 위에 실현되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과 이 압제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회가 이 북이스라엘의 당대 사회였습니다. 자, 요때 요나가 독특한 사명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제일 문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이 상황이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오늘 굉장히 독특한 사명을 받아요. 우리 1장 2절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여기서 니느웨는 그 아까 말한 미국 중국과도 같았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엉뚱한 어디로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고 아수르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일 문제고 제일 변화해야 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기가 문제인데 전혀 상관없는 외국 땅을 지금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요나한테. 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금쪽이 아시죠? 금쪽이 프로그램이나 우리 가정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이 가끔 EBS나 이런 데 합니다. 보시면은 거기서 굉장히 뭐 난폭한 아버지가 있고 뭐 무관심한 어머니가 있고 뭐 학대하는 어머니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나오는데 가족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상담을 해보면 전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애를 그냥 조금 때린 것 같고 그러냐, 아내를 그냥 조금 이렇게 손댄 것 같고 뭐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담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걸 쓰냐면 연기자들을 이제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눈앞에서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그 어투를 아이한테 하는 그 날카로운 어투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가 저래?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울 효과죠. 거울 효과. 상대방이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 과정을 알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정말 유사하고 닮은 그만큼 악을 행했던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를 거울처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지를 보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사실 수단이에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저희도 사실 오늘 제목이 이제서 하나님의 1차 선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정말 1차적인 목적의 의미에서의 선교는 사실은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나서 4장을 끝까지 보면 니느웨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니느웨의 이야기는 이거 3장에 회개한 거 이거밖에 안 나오고 니느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심지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잘못은 계속 나올까요? 요나의 잘못은 계속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는 계속 나올까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4장에서 맨 끝에 우리 요나서 보면은 질문으로 끝나죠. 이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냐. 너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이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백성들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이 요나서에서는 그게 주제고 핵심이에요. 그냥 니느웨 선교하고 니느웨 땅에 가서 외치는 거는 요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이 저의 일생일대의 영순위 그거밖에 제 인생에 남는 게 없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건 책임을 모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제 신앙이 있어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게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아이들만 변화되고 아이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직장 상사 하나님만 모시다가 그냥 인생을 여기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차 선교는 어디라고요? 나예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제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인성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속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의 심정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세요. 저로 하여금.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게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알게 하시려고 이 아이들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막 뭘 하고 띠를 두르고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였구나.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교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구나.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나와 이스라엘을 너무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사랑의 대상은 여기였어요. 근데 너무 안 돌아오니까 외국을 이용해서 외국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되는 우리 3장 가면은 막 가축부터 왕들까지 다 회개를 하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는 사실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죠. 요나에게 있어야죠. 근데 요나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 오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회개 안 해요. 사실 그 모습은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됐지만 너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요나에게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외국인들,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저 강대국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와 이스라엘 당시의 사고관으로서는 이방인은 절대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없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사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우리 지금의 스페인의 마드리드, 타르시스라고 하는 그 지방인데 정확히 니느웨의 정반대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다시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 아메리카 이런 걸 몰랐잖아요. 아시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세상의 끝 하면은 이 다시스였는데, 오늘 우리나라로 정확히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도쿄에 가서 예수 이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저 우리를 강점하고 있는 일제 민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해서 상하이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정반대편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이 사명이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났을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이것도 사실 모순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엉뚱한 모습인지 드러내려고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고요. 요나는 편견을 가진 채 이제 배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배를 만납니다. 요 마침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7절에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큰 물고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이미. 또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마침, 이미 예비하셨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때마침. 자, 굉장히 우연 같죠. 물고기를 만난 것도 우연 같고 배를 만난 것도 우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우연 같은데, 우연히 만난 사람 같은데, 우연히 그냥 어떤 영혼들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의도적이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요나도 이제 그 계획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건너는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이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백석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요나는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 은혜인 게 죽도록 놔두지는 않으세요. 죽기 직전까지만. 왜 죽기 직전까지만 놔두겠습니까? 죽는 게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백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선교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요나, 그렇죠? 니느웨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 이야기는 니느웨 선교하고 니느웨 선교 전략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선교를 가야만 했던 요나에 대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도 아이들의 이 영혼이 붙들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저랑 닮은 점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약점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저랑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누구를 깨우치냐면 뭐 아이들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야, 내가 사실 저렇지.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가면을 쓸 줄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순수해가지고 이게 뭐 옳은 행동인지 뭐 그런 거 없이 막 하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본 모습이죠. 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고. 그런 걸 알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점점 변화하게 만들어 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 대하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나예요.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붙여진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대로 인생의 시나리오를 막 써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그 모습 보고 아이들은 조금씩 느끼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1차 선교는 사실 나에게 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꼭 붙드시고 우리 가정에서 지도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사역하실 때에도 지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사인이군요. 제가 사실은 그랬었군요. 이 마음 아래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놓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세 곡 정도 우리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